냄새 나지요? 김치 냄새. 우리 한국의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한 얼굴 뵈야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허락해 주셔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규 목사님은 같이 졸업은 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니까 공부도 잘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일본 갔습니다. 제가 감기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입술이 두툼하고 터졌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를 지날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지요.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어려운 건 왜냐하면 노제팬 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노제팬 하니까 한국에서 일본을 너무 미워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은 뭐 한 7, 8년 지났지요. 7년이니까 7년 지났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뭔가 선교를 내가 뭔가 중단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찔기게 오랫동안 미워하는데 미워할 일이 많지요. 저희의 아버님이 포항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경주 사셨고 그런데 중매를 하는데 키가 조그만 예수 믿는 총각이 있는데 결혼할래? 그렇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중매쟁이가. 키가 조그만 안 된다고 하니까 야야 키는 결혼해도 큰단다. 결혼해도 큰단다. 이렇게 해서 속여서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토끼꼬리 호랑이꼬리 있지요. 호랑이꼬리 홍이것이라고 그게 구룡포 제1교회가 있습니다. 구룡포 제1교회. 거기에 이제 어린이를 가르치는 윤현주일학교 교사로 일하셨는데 아버님. 그런데 요교가 터지니까 형산강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형산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 시내에 딱 둘로 포항을 이쪽 북쪽하고 남쪽을 딱 나누는 게 형산강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산강 전투가 벌어졌는데 공산군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남쪽에 갑자기 무슨 빨간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다니면서 예수쟁이 죽인다고 막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부산의 제3 영도교회 거기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교회 다니시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는 조그만 예배당이었지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보니까 마당에 조그만 이 학구방집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보건병원이래요. 보건병원. 여러분 지금 보신 의료원이 보건병원 시작된 거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이 거기서 보건병원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보신 의료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의료보험을 하셨어요. 청십자 의료보험. 그 의료보험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의료보험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혜택 받고 있는 국민 의료보험 있지요? 그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거기에서 보건병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밉지만 북한이 밉지만
굉장히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의 지식인들이 남쪽에 많이 오고 해서 우리가 참 남쪽이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북한이 밉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부산으로 도망을 하셔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부산 영도에 가면 깡깡이 마을이 있어요. 깡깡이 마을. 뭔가 아시겠어요? 그 배에 녹을 떼는 걸 깡깡이라고 하는데 통통통 때려가지고 녹을 때는 깡깡이 마을이 있어요. 지금 기계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일하러 가신 적도 있고 피난 오면은 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그리고 아버님은 기술이 있었지만 선반 기술이 있었지만 전기가 안 오니까 일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오면 일을 하고 전기가 안 오면 일을 못 하고. 그래도 제삼영도교에서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 하시고 저는 이제 신학도 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이제 외삼촌은 일본에 유학 갔다가 경주에서 사시면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경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1944년 가을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믿지 못하다가 갑자기 전쟁 말기가 되니까 한국 청년들 전부 잡아들여라. 응? 군인으로 다 보내라. 그래서 이제 강제 징병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외삼촌이 가기 싫으니까 어째 일본 군대에 내가 가서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하니까 잡힌 거예요. 그때 잡혀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돼가 나오는데 1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초죽음. 나중에 죽기 직전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북한도 믿고 일본도 믿고, 예? 중국은 안 믿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북가자동 있을 때 목사님 계실 때요, 왔었는데 북가자동, 예? 교회 예배당이 거기 있을 때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홍제천 있지요, 홍제천. 옛날에 청나라 때 끌려간 여성들, 남성들 얼마나 30만 끌려갔잖아요. 저 여성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은 못 돌아오고 부잣집 귀족, 예? 귀족의 딸, 귀족의 부인들은 돈을 주어가지고 돈을 납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갖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난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왕이 꾀를 낸 거예요. 홍제천에 가면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홍제원에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모든 그 과거를 다 씻는다. 그러니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사람들이 오랑캐의 아들이라고 호로 자식이라고 오랑캐의 아들이라 자식이라 불의 자식 호로 자식이라 오랑캐 호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5년마다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동북 공정하면서 우리나라 한글도 저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요 다. 중국도 믿고 일본도 믿고 북한도 믿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뭐 깊이 반성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미안하단 말도 잘 안 하는데도 뭐 그냥 용서하라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딜레마 마음속에 아픈 게 뭐냐니까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용서해야 되냐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다. 뭔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안 잊어지더라고요. 5년 동안 그것이 안 잊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옆집에 아저씨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고 이제 없어지면 이제 너는 꼭 저 아저씨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잊고 살겠습니까? 그 머리에 남겠습니까? 그게 평생 동안 원수를 갚아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 소리가 안 남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똑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아버지는 무심코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원수를 갚아다오 한마디 한 그 내용이 평생 동안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 것이 무슨 상처가 되냐고. 여러분 자녀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 부모의 그 한마디가 지나가는 한마디가 그 마음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상처가 된다 봐요. 뭐 좋은 말인데도 별로 나쁜 말은 아닌데도 자녀들은 꼭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예. 부모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수 갚아라는 말 한마디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보니까 일본을 계속해서 미워하라는 걸 노제팬을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미운 감정, 예? 미워하는 그 감정적인 그 모습은 그거는 잊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 이 슬픔을 잊지 않고 있으면은 매일 그냥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울고 있으면 내 자녀가 나의 죽음을 보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울고 그게 똑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지 이 슬픔과 미운 감정을 잊지 말자.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미운 감정을 자꾸 잊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딜레마였습니다. 왜 저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았는데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일본 저 나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저도 일본에 갈 때는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에 아주 나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다 마귀 같을 거야, 악마 같을 거야 그런 생각. 어릴 때 너무 일본 사람 미워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에서 가는 거지만 가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착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3번 인사한다고 3번. 예? 오하이고자이소 오하이고자이소. 그냥 허리를 3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착하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못됐을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역사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을 세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세웠구나.
우리나라 처음에는 가야 사람들이 가고 일본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가라군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가라군. 또 일본 왕실에는 지금도 한신제라는 한국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한신제. 그래서 가라가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조상이 가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들어오고 신라도 들어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백제 사람들이 멸망해서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이 다 가서 일본을 이제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2001년 말에 일본 왕이 지난번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토를 천도해갖고 세운 임금이 카무인데 우리 카무 임금님을 낳은 사람은 무령왕의 손녀 다카노 니가사 무령왕의 손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령왕 아시죠? 백제 무령왕의 손녀가 자기 나라 그 교토에 수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왕으로 지냈던 그 카무라는 왕을 낳은 사람이 백제의 무령왕의 손녀가 나왔다. 그런데 신찬성시록이라고 교토에서 발견된 그 신찬성시록이라는 일본 왕족의 계보에는요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한국 사람.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전부 일본 왕족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렇게 원한이 많았을까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자꾸 침략할 원한이 뭐가 많았을까요? 자기들도 원한이 있는 거죠. 옛날에 당했으니까 백제가 멸망해서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똑같구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참 이 썩어질 인간, 멸망받아 마땅할 인간, 죄인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 죄가 많고 일본 사람들 죄가 많고 똑같은 이 피를 나눈 인종 아니냐, 아담의 자손 아니냐,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참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왜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는지. 물론 오키나와하고 홋카이도는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잘 안 하지.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김치 선교 좀 보세요. 김치 선교. 청년들은 여행이라도 좋습니다. 이 비전 트립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일본의 한일 관계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치 이렇게 한 10포기, 20포기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하고 옆에서 부추 부침개하고 그 다음에 호박 부침개하고 이렇게 팔면서 전도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한국 믹스커피 제일 좋아하잖아요. 한국 믹스커피 그거 이제 타가지고 무료로 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판매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눠 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개인적으로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찌라시 이렇게 뿌리는 사람을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지금 한류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립니까? 저희 동네 코리아타운 길 가는 길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인산이랍니다, 여러분. 한국 화장품 사려고 하고요, 한국 음식 온갖 다 한국 떡볶이 한국 거라면 좋아서 난리. 일본 사람들 요즘 일본 어린이들 여기에 자기 이름표에다가 한글 떡 써가지고 나오고 이해가 안 될 그런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 한국 이 한류 바람 불 때 여러분 전도도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동에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안동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안동 하회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유성룡의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글을 적어놨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유성룡이 쓴 거는 징일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일본론. 일본을 칭기하는 마음으로 글 쓴 거 없지 않아요. 징비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자가 자기를 삼가하는 비자라고, 왜 나를 삼가하고 나를 징계하는 그런 글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성경 말씀 읽을수록 참 훌륭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만약에 징일본론이 돼가지고 한국을 욕하는 말 많이 하고 한국을 때려잡아야 한다, 일본을 때려잡아야 한다 이렇게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적개심을 요즘 우리 한국에서 뭐 노제팬 이렇게 하듯이 계속해서 얼마, 제가 그 코로나 시대인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버스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버스에 그 소녀상을 딱 앉혀놓고 거기에 손을 박아줘 사진 찍은 게 나오더라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녀상 잡고 해가지고 그 부추기는 거, 이거는 참 좀 감정을, 우리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를 기억하고 용서하자. 예. 저는 일본을, 우리나라가 용서해야 선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촌입니다. 사촌. 피가 같은 사촌이, 피를 나는 사촌. 자꾸 이제 노제팬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또 거제도 조금 더 가면 쯔시마 조금 지나가면 뭡니까? 후쿠오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안 건너갔으면 누가 건너가서 일본을 세우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원주민이 좀 살았지요. 저 홋카이도에서 내려온 원주민들이 좀 있었죠. 아이누족이. 또 오키나와 쪽에서 올라온 사람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 본토에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이 정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비님이 있었구나. 여러분,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이순신과 권율을 청구했다고 하지요. 이순신, 권율 같은 명장들을 안 세웠으면 우리나라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좋은 장군을 세울 수 있고, 또 졌지만 전기 아니지요. 이겼지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은 일본 역사책에 일본이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일본이 이긴 게 아닙니다. 예. 이기기는 우리 한국이 이겼다, 조선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사책 속에.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는 용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금방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정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31, 32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예. 자, 31절에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경 말씀은 미워하는 감정이 악하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직 미워도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직 생각나는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자,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 본문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뭐요? 용서하고. 사람에게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아. 그게 거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근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용서, 먹는 것하고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저거가 하나님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안 없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버려라. 자, 한 번 더 다시 31절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 완전한 죄인이고 사망의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 제일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도 서로 용서하고 사셨구나. 오랫동안 사셨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열정만 생각하지만 용서의 참된 사랑을 이해하겠나 생각하면서 참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일본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전도하게 되고 선교가 되고 또 일본이 변합니다. 일본이 막 변하면 이제는 일본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일본을 옛날 군국 시대
동국 시대 일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익들은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니까 타이완도 자유민주 국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 국가. 며칠 전에 일본, 필리핀, 미국이 동맹 맺은 거 들었어요? 네. 뉴스 봤습니까? 네. 동맹을 맺었어요. 필리핀하고 자유민주 국가끼리 동맹을 맺고 지키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일본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 어릴 때에 저의 아버님하고 옆에 누워서 자면서 늘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방공 교육 늘 빨갱이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당하셨거든요. 당하시니까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든지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즘 K9 뭐 판매가 된다는데 전쟁이 나서 판매하니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 국방을 하게 됐구나. 예? 탱크도 팔고. 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왔구나. 너무너무 우리나라 감사하다.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구나. 자유를 지키는 힘을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밖에 있으면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서하자는 말씀을